불편한 마음으로 순종해도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력 없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 세상이 캄캄하고 그 무엇도 볼 수 없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삶, 푸른 하늘,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해가 뜨고 지는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 알록달록 노란 이쁜 꽃들도 볼 수 없는 어둠의 세상,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안타까운 삶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는 한평생 캄캄한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 살아왔습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늘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온 한 맹인, 가장 가련한 인생 그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만나 주십니다.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평생 어둠의 감옥 가운데 살아왔던 그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 가운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사람을 만났고요, 제자들도 이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구걸하던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날 때부터도 맹인이고 그리고 지금의 삶도 하루하루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무언가 말을 꺼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 무슨 말을 하는가?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첫 반응, 첫 질문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그리고 지금도 구걸하고 있는 그를 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첫 반응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게 정상적입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겨야죠. 측은지심이 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듯 예수님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죄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물론 궁금하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가운데는요, 이 맹인에 대한 긍휼, 자비, 관심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진리에 대한 관심만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그 질문을 이 맹인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시각장애인들은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뭐가 발달이 됩니까? 청력이 발달됩니다. 분명히 이 맹인은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물론 제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말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이 평생 괴로워하며 질문했던 그 내용을 지금 제자들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 제자들은 툭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자기의 마음을 찢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제자들의 입 가운데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람들은 원래 틀린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옳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틀린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옳은 말 때문에 우리는 자주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죠.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솔직히 너한테 말하는데 라고 말하는 그 말이 그 마음을 찢고 비수처럼 그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로 얼마나 많이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옳은 말이라도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지금 상처가 될성 싶으면 입을 닫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옳은 말보다는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그를 치료하는 말이 먼저인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뭔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 사람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그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맹인이 들었을 때 맹인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었을까요? 평생 찢겨 살아왔던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 한마디에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치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치료하고 계시는 예수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나는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들의 찢겨진 마음을 진실로 회복시키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신 줄을 믿습니다.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왔던 그 부모를 원망하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말했던 그에게,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소망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통하여 지금 주님은 그의 과거의 죄책감, 현재의 고통, 미래의 불안함까지 전부 다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적 레슨 우리 하나 배워요. 옳은 말보다 살리는 말이 먼저인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해도 못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라면, 영적 상태라면 그때는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살리는 말, 치료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가만히 보면 이 맹인의, 이 사람의 과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이 맹인의 과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 사탄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상태, 사탄에게 완전히 지금 패배한 상태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 늘 과거에 관심이 많아요. 주로 우리를 뭘로 공격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지었던 죄로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너 과거에 거기에 갔잖아. 너 과거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잖아. 너 과거에 그 사람 만났잖아. 너 그 죄를 저질렀잖아. 네가 그때 그 잘못했잖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줬잖아. 언제나 사탄은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에는 그는 패배할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를, 과거를 붙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줍니다. 지금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예전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주입합니다. 나의 연약함, 과거에 나의 실수, 나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 건강이 지금 이렇고, 내 가정이 이렇고, 내 자녀가 이렇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잘못에 잡혀서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늘 죄책감 가운데.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과거에 제가 물론 지금도 뭐 불완전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연약한 부분 때문에, 연약한 성정 때문에, 인격 때문에, 훈련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명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상처와 악한 행동들이 부딪혔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와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딱 보여요. 그러면 바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거 이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오늘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이런 모습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괴감,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책감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인생은 끝났어. 그때 내가 그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해서 지금 내 자녀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어. 내 가족이 상처를 받고 있어. 내가 이렇게 됐어. 끝났어.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은요,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과거에 분명히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 자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진실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그때 내 아내에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님이 아니면 난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참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새를 행하셔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주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역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내가 레슬링으로 하면 내가 지고 있는데 갑자기 뒤집어서 역전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 실수까지도 주님은 역전시키세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나의 잘못, 나의 죄악, 나의 악행, 나의 더러움,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십자가 위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선으로 아름답게 놀랍게 바꾸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영적인 레슨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책감의 감옥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자기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주중에도 뜨문뜨문 아침 예배 말고요, 홀로 오셔서 그저 여기서 캄캄한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계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아침 예배 드리기 힘들다, 내가 또 금요 기폭도 힘들다, 그러면 주중에 한 번 와요. 문 비밀번호 다 알려드릴게요. 물건만 훔쳐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장발장처럼 가져가도. 왜 이거 안 가가지? 마이크를 안 가져가셨네. 마이크 파시면 이거 돈 된다. 되나 이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홀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어둠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눈물 나. 그냥 눈물밖에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시간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죄책감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오늘 맹인은 두 가지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나를 낙심케 하는 말,
죽이는 말을 듣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듣고 있죠. 자, 보세요. 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말은 자기가 어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맹인에게 두 가지의 말이 들어오는데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말이 들려옵니다. 무슨 말을 붙잡을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두 가지 말이 들립니다. 나를 격려, 나를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항상 소수인 것 같아. 그런데 대부분의 다수는 나를 죽이는 말, 나를 망가뜨리는 말, 나를 낙담케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자, 후자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져요. 너 안 돼.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너 몸도 이렇고 너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았고, 딱 그렇게 말이 들려오잖아요. 너 안, 그럼 바로 생각이 들어요. 너 안 돼. 그래, 안 나보다. 나 망한 인생이야. 나 깨어진 그릇이야.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들어옵니다. 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꼭 제가 오늘 이거 정말 했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참된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는 이러한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딱 발동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꼭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프로텍트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은 레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요, 생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지키는 데서? 마음. 다시 말하면 뭐를 지키는 데서? 생각. 생각을 지키느냐,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생각은 영적 전쟁터다. 생각은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터 필드가 바로 생각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불화살을 했느냐? 말로. 악한 말로. 말을 들으면 우리 생각 속에 그 화살이 박히면 그때부터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물리적으로 공격 안 합니다. 말로,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망했어, 네 꼴을 봐, 네 지금 상태를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생각이 들어왔죠. 그 말이 꼽혔죠. 그러면 느낌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전에 그 느낌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을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에 사로잡히면 느낌이 발동합니다. 좌절감이 듭니다. 우울감이 듭니다. 실패감이 막 들어온다. 이 감정이 발동한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발동을 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처음부터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필드, 이 영적인 필드에서 패배를 하면 느낌이 온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좌절감이 들고 우울감이 들고 무기력이 들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절대로 해라 이렇게 됩니다. 생각이. 그러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뭘? 이 더러운 감정들, 이 짜증나는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담배를 피죠. 중독에 빠집니다. 왜냐? 잊고 싶어서. 이 감정을 지우고 싶어서. 이 기분이 너무 더럽거든요. 너무 짜증나고 잊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감정을 순간적으로 느낌을 지우는 것처럼 느낌이 오죠. 그렇게 되면은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또 악한 말을 듣습니다. 그럼 내 기분이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난 또 술을 먹으러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프로그래밍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 내가 그렇게 항상 살아왔으니까. 자, 그렇게 계속 행동이 악한 말, 짜증나는 기분, 술, 담배 중독. 자,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면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프로그래밍이 돼버렸다. 프로그래밍.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하셨는가? 왜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랩 생각을 지키라고 말했는가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 딱 들면 그때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느낌이 들고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프로그래밍이 돼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가 승리하지 못하는가의 차이는 내 생각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의 차이예요.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권성수 목사님은 이걸 생각의 틀을 다시 말해 이 틀을 잘 만들어서 그 생각을 찍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틀을 만드는 그 훈련이 바로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감사, 전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게 틀 만들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틀 만드는 거예요. 이 틀을 만들어 버리면 그런 느낌으로 안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라고 하고 양육 받으라고 하고 자꾸 말씀 배우라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 훈련 받지 않고 양육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이 있거든. 해왔던 틀이 있거든. 그 틀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영적 레슨입니다. 사탄의 악한 말 공격에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단은 말로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야, 레벨을 지켜야 돼요.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에게 이 복된 장소로 초청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오면 일을 못해요. 우리 하고 싶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가장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오늘, 지금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이 젊음의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이 젊음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함부로 썼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제일 젊은 줄 믿습니다. 내 나이가, 내 건강이, 내 환경 아니요. 주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레슨이에요. 일할 수 있을 때 뜨겁게 주의 일을 하십시오.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본격적으로 이 맹인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땅에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보편적 해석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흙을 빚어서 눈에 발라서 잘못된 눈을 재창조한다. 뭐 요런 게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더 좋은 해석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 무슨 행위를 하고 계시죠? 침을 뱉었다. 땅에 침을 뱉은 거예요. 이 침이라는 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침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당하실 때 뭐를 맞았어요? 얼굴에? 침을 맞았어요. 이게 저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침을 흙에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겼는데, 그럼 이 진흙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저주받은 흙, 저주받은 흙 개념이 되죠. 이 저주받은 흙을 어디에 발랐다? 눈에 발랐다. 그러면 이제 이 눈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저주가 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이걸 잠깐 배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실로암 못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이 물을 어디서부터 온 물인가? 바로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기혼 스프링 뭐입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성이고, 저 끝에 모퉁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혼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적군이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게 되면은 이 물을 나가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돼서 물을 못 먹어요. 기온샘에 가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퇴각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걱정이 돼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 기온샘 물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 공사를 시작합니다. 말씀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이 건축 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물 공사를, 수로 공사를. 그래서 지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물길을 끄는데, 자 여기 기온샘이죠. 바깥입니다. 여기서 수로를 히스기야 터널 보이십니까? 저 지하로 만들어 버려요 이걸. 그래서 몇 미터요? 533m짜리 긴 터널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저 안쪽에 실로암 못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역사적으로 언제적에 일어난 일인가? BC 70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2700년 전에 그 지하를 뚫어서 이 500m가 넘는 그 터널을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걸 못 믿겠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로빈슨이라는 지리학자가 1832년에 이 터널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터널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터널이에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터널에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지금 성지순례 가신 분들 이렇게 지금 터널에 서가지고 이 삐좁은 공간에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온 그 물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실로라는 말은 보내다. 암은 연못. 다시 말하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이 저주를 받았는데 실로암 가서 씻어라. 보냄을 받은 물에 가서 씻어라. 자, 이 보냄을 받은 물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물,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저주받은 우리의 눈이, 어두운 눈이 떠지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다 나면서부터 영적 소경들이에요. 다 눈이 저주받았어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 저주받은 눈이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냄을 받은 분 실로암 대신 예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참된 영적 세상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영적 레슨입니다. 실로암 대신 예수 앞에 나와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이미 뜨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나 아직까지 영적인 눈은, 영적 세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오늘 이 시간 실로암 대신 예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눈에 눈꺼풀을 비늘을 벗겨서 영적인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너희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가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맹인은 지금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가는 길이 어떨까요? 편할까요? 여러분들이 앞이 안 보여요. 10m도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와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맹인은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토달지 않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실로암 목까지 힘겹게 도착을 해서 그 물로 자기 눈에 있는 진흙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생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세상이 뭔지도 몰라요. 태양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서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영적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가면 좋겠죠. 그런데 대다수 우리의 삶을 보면은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 얼굴 찡그리면서 가더라도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누가복음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습니다. 한 마리도 못 낚습니다. 그 전문가가.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고문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황당한 거야. 왜? 나는 전문가고요. 예수는 뭐예요? 목수예요. 비전문가예요. 이 목수 비전문가가 나에게 말하는 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화가 납니다. 밤새 피곤해요. 몸도 짜증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기적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불편하더라도 오늘 예배에 왔고 여러분들이 찬양했고 헌신한 것, 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거룩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의 틀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여러분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고 전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합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불편하죠. 부담이 되죠. 나 이거 안 해. 목사님, 나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 왜 바빠요? 지금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나 지금 좀 자유롭게 내두세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불편한 마음이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 카톡 일주일에 3번 올리세요. 아멘 작아지지 마세요. 더 크게 아멘. 아멘 하세요. 지금은요 보세요, 생각이 싸움입니다. 또 사단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야, 되겠니? 되겠어? 힘들잖아. 몸도 안 좋잖아. 지금 살기 힘들잖아. 안 될 거야. 이제 안 될 거야. 그래서 설교 제목 불편한 마음이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영적 레슨입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순종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가서 눈을 씻고 보니까 눈이 떠집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에게 와서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왜냐? 예전에 분명히 거린 구걸하든 안 보이던 소경인데 갑자기 막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질문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막 누구의 죄 때문에 네가 맹인되었냐 이런 얘기 하다가, 자 요한복음 9장 10절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는요, 여러분들의 변한 모습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디 가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듣는 주인공 되십시오.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새로워졌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25절에 보면 자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막 예수를 막 죄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여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Once I was blind, but I see. Once I was blind. 나 맹인이었어요. 나 볼 수 없었어요. 나 캄캄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But now I can see. 나 지금 나 예수를 다 알 수 없어요. 나 예수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고백을 하는 성도가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셀 모임을 하는데, 이삭셀 모임을 하는데 우리 민서 형제가 이 귀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줄에 매달린 년,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두세 달 됐나? 그것도 뭐 뜨문뜨문 오셔가지고 왜 예수 몰랐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냐고, 본인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우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20대 초반에 예수를 모를 때에 그렇게 자기가 자유를 외치며 이곳 저곳 내가 수없이 많은 죄들을 저질렀는데 그 죄를 저질렀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불쌍해서 내가 울었다. 내가 너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나더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존 뉴턴이라는 인물입니다. 1725년 런던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뉴턴의 어머님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경건했어요. 항상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바로 이 존 뉴턴이라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아들의 신앙 교육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를 목회자로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7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뱃사람이야, 뱃사람. 그래서 뉴턴의 어머니가 죽자마자 아버지가 그 다음에 바로 재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뉴턴의 행실이 비뚤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제 뱃일, 항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뱃일을 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뱃사람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매일 창녀들과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게 하나 있어요. 욕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욕 전문가. 욕을 하면 안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 놀라운 창작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욕으로 다 날려버린 욕의 전문가가 바로 존 뉴턴이에요. 말을 그리 잘했다는 거예요. 욕을 그리 잘했다. 그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가 최고의 악당이야.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돈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이 돈을 제일 잘 버는 방법이 뭔가? 노예 무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노예 무역선을 사고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아프리카로 가서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잡기 시작합니다. 죽이고 고문하고 학대하면서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서 유럽 각국에다가 흑인들을 팝니다.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루는 흑인들을 잡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얼마나 큰 폭풍우였는가, 배가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 방법을 써도 이 폭풍우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에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지난 날들이 탁 떠오르면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악행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흑인들을 죽였던 일,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저주했던 일, 특별히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웃었던 그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 나 같은 죄인은 어디에도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도 나 안 구원해 주실 것 같아 라고 하고 이제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는 붙잡고 주님께 부끄럽지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그 죽음 앞에서, 폭풍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적적으로 4주 만에 폭풍우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그가 살아남아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 그만두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버킹엄에서 16년간 목회 생활을 하고 올리라는 곳에서 또 27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80세가 넘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의 건강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동료들이 보니까 그가 설교를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의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설교를 그만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했는데 그가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결코 설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옛 아프리카의 신성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내가 입을 다물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가를 그는 지금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인을 용서하신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결국 그는 82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존 뉴턴의 묘비에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를 꼭 내 묘비에 써달라. 그 묘비는 바로 이런 글입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어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리 교회에서 27년간을 봉사하였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버려진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눈을 씻겨 주시고 나에게 참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평생 주를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